진흥종원교회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패선 우리가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를 하셨네. 그로 작은 나라를 기뻐하다 하여라.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을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이고으신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는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주님께 영광을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를 저희 함께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영광을 주님께 완전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곳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타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가운데 정결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니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를 올려드리시다. 감사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이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영광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생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고 우리의 심정이 깨끗하게 씻김받는 은혜로운 예배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의 걸음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내 눈에 들뿐은 보지 못하고 남은 내 팀만 보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자신의 욕심과 나타남에 빠져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먼저 베풀지 못한 것 있다면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모든 잘못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새해에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붙드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속적인 삶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세상의 불빛과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저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할 때에도 저희의 눈과 마음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의 여파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민의 마음과 국정도 안보도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게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품어주시어 모든 위기에서 이겨내는 힘을 주시옵소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진영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은혜의 분량대로 힘써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으로 늘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이 부응하고 세워진 일꾼들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더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어 지금 이 시간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내게 하시고 치료도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우리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습, 입교, 세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함께하게 된 입교, 학습, 세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성찬의식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옵시고 우리들에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춘자 성도님 성경 팔독하셨습니다. 셀 모임 방학 중입니다. 1월 3일 개학입니다. 오늘 예배 후 기관별 원래회 있습니다. 24일 저녁 7시 성탄 발표회 있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25일 성탄 예배 후 장립집사회 모임 있습니다. 1월 3일과 4일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이신 정민교 목사님과 한창수 목사님이십니다. 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미리 스케줄을 정리하시고 새해 첫 시간을 말씀 듣는 자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흥회 강사 식사로 섬겨주실 분께서는 송혜월 강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월 10일부터 프라이데이 워십 금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2025년 목적 헌금 작정 기간입니다. 필경대에 비치된 목적 헌금 봉투로 2025년 목적 헌금을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산악회 회원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Vždycky,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y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Láďo!
Go ahead.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성탄절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기쁨을 나누는 주간입니다. 12월 24일은 성탄 전야제 교회에서 7시에 예배 있고요. 25일 날 성탄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삽지대에 있는 성탄 감사 헌금 봉투 받으셨을 텐데 감사의 제목을 꼭 적어서 내시고 특별히 성탄 감사 헌금의 일정 부분은 또 우리 교단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성탄 감사헌금을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이 헌금들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들을 또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산타가 오는 날이다 아마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겠죠. 문제는 뭐냐, 교회의 아이들도 이런 대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 정도는 알겠죠. 조금 더 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낱낱의 지식들은 상식 이상도 상식 이하도 아니죠. 신자들은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를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생명을 바꾸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알게 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는 상식 수준의
그냥 나편의 지식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마치 오늘 우리가 방금 본 그 영상에서 기차에 타고 다리를 이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건너갔던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휴일 이상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영상을 보신 것처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기차가 다리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모르죠. 어쩌면 이야기의 열중에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지, 그리고 건넜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세상에서 크리스마스가 하나의 휴일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기차에 탄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냐? 세상이 사랑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세상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제일 먼저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보편된 이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장 10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지으신 보편적인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세상이 요한복음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의 세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그보다 더 핵심적인 뜻으로 사용되는데, 보편적인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의 구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그런 악에 대해서 굴복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 임금인 사단의 세력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조차 나온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의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들은 그런 세상의 매력에 끌려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까? 말씀이 여러분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왜 그렇냐?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대한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오류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인본주의를 외치죠. 그래서 인간은 그 자체로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죠. 뭐가 잘못되었냐?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본질상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인한 것이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라고 손가락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설교의 단어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으며 그것 정도는 다 아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딜레마는 뭐냐?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지옥에 갈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과 인간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이 딜레마를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하는 길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데 거듭나야만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태어나고 거듭나지 않으면 육체적으로도 한 번 죽고 또 한 번 어떻게 죽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다시 거듭나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으면 몇 번만 죽는 거예요? 한 번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죽음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가진 딜레마는 또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뭐냐? 타락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소외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소외의 질병에 감염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외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천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이 외로움이 왔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누구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소외와 우리의 이 외로움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어떤 것을 채워도 이 소외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지금 꽁냥꽁냥하고 우리 좋아도 여러분 서로 맘상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일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들에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다 외롭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대체하려고 수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매춘, 포르노그래피, 동성애, 소아성의 수관,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돈을 채움을 통해서, 권력을 채움을 통해서 그 왜곡된 그 문제들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체제로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 여러분의 외로움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저희 딸을 보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저희 딸한테 그런 얘기 또 하지 마세요. 핸드폰 없을 때는 핸드폰 그렇게 사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대학 때까지 안 사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이제 몇 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애들 키즈폰 싼 거 하나 사줬어요. 사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거 이제 한 6개월 갖고 노고 나니까 아이폰 사달라는 거야, 아이폰. 근데 네가 아이폰이 무슨 소용이냐? 계속 요구가 늘어나요. 핸드폰은 원래 전화로만 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카톡이나 일치 깔아주지도 않고 인터넷도 일치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카톡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이 핸드폰은 도대체 전화 받는 것 이외에 왜 나한테 필요한 거냐고.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대체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화장실 하나 있는 자가집에 사는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화장실 2개 있는, 안방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드레스룸이 딸려 있는 화장실 있는 집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은 이 소외되고 단절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세상의 어떤 조건들로 더 이상 우리가 소외당하고 외롭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면요, 돈 400, 500 버는 거, 제가 너무 그릇이 작나요? 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거, 여러분,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여러분, 아골짝 빈들에 가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번째 딜레마의 문제, 소외의 문제를 해결했죠. 3번째 딜레마는 2번째 딜레마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다 목마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읽어보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문명의 발달과 경제의 발전은 어떤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결코 그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그 목마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목마름이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이 아니라면 이재용이 뭐 그렇게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늘 열심히 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다 해결된다면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 재산 싹 다 팔아다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몇 조 될 텐데 그걸로 맨날 탱자탱자 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 안에 뭔가를 갖다 퍼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 그다음 외로움의 문제, 소외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는, 이 딜레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한 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영상을 생각해 보죠. 중요한 문제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차 밖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겁니다. 굉장히 약한 비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이 영상은 거의 조금밖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대상인 세상은 정작 하나님의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 그런 상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분이야라고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드리면서도 그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냉랭하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전율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지 않고서는 누가 여러분을 참된 신자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걸 안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몸을 통하여서 경험되는 것만이 진짜 신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범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중직자 된 바로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뭡니까? 저 높은 목표를 봐라,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차를 타고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태연히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인생 바깥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차 밖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또 들었다고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냉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향하여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여러분과 바꾸어 주셔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복되신 성자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구절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는가, 그분을 여전히 내가 매일매일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우리 주님 자신의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 영혼을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듯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듯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듯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멘. 너를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들은 소작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차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살아가죠. 우리도 우리 인생 바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을 모르고 그냥 살다가 두 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냥 우리 인생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을 모두에게 전하는 자, 특별히 우리 남편과 안 믿는 자녀들에게, 안 믿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 그 기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갔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차 밖에서, 하나님 우리 인생 밖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를 말미암아 이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며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기차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그 철로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한 명과 같이 우리가 무감각하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우리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이웃과 가족들, 직장과 동료들에게 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시우, 이재윤, 송준혁, 정주원. 사랑하는 진영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게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교회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당에는 여기 앞에 서 있는 교우들의
선한 의향을 확인하였고 이제 교회 앞에서 다시 엄숙한 서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학습 교인으로 이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이 서약의 증인이 되어서 이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기까지 기도와 선한 교제로서 돕기를 바랍니다. 학습을 받는 분들은 거룩한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기를 바랍니다. 하울링이 계속 생기네요.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고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큰 목소리로.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방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합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서약을 하고 학습교인이 된 교우들에게 복 주셔서 세례를 받기까지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강시우, 이재윤, 송준혁, 정주원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영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초청하고 호명하는 사람은 강대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시우,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 앞에 서세요. 나를 바라보고. 여기 있는 홍시우,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 이 사람들은 유아시에 부모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양육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여 주의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권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큰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죠. 여러분은 그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더 크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홍시우,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오늘 유아시의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받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홍시우,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에게 복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계속 다스려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죄와 마귀와 그의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시우 하나님 그리고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홍시우, 성하윤, 박현빈, 김은찬, 김성찬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영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분은 강대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후 가운데로 세례기 준비해 주시죠. 여기 날 보세요. 거기 보지 말고 가운데로. 네.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이제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허인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위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합니까? 네. 허인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허인우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네. 허인우는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머리를 숙이고 일어서서 괜찮아요. 머리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허인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시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독생자의 지체로 삼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허인우가 죄와 마귀와 그의 모든 통치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싸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허인우가 주님과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영원히 찬양하고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허인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영중앙교회 세례교회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세례자들, 입교자들, 학습자들 다 앞으로 한번 나와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우도 돌아서고 우리 아이들 때로는 너희 앞에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오늘 학습자들, 세례자들, 우리 입교자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모두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찬양하시죠.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박수로 축복하고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우리 같이 이제 오늘 입교한 지체들과 세례를 받은 지체와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찬으로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사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거우면서도 비고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참된 음식과 음료로 우리를 먹여주시사 오늘도 쉴만한 초장과 물가에서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곁에 두시려고 하늘로부터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대망하며 천국 잔치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교도가시죠.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살과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을 기쁘게 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천국의 잔치를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함께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살을 찢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분병의 떡을 하나씩 받으실 텐데요, 떡은 한 번에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먹지 마시고 같이 갖고 계시면서 그 천국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세례자, 입교자만 참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우리 지체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성찬, 아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분병 준비하시죠. 사랑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떡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받아 먹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받아 먹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다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분잔할 텐데요. 이 분잔의 잔도 역시 다 함께 동시에 먹기로 할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분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사랑이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김 있는 곳에 기도의 성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성찬, 생명의 성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잔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음료입니다. 다 같이 받아 마셔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이제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기쁨,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과 피가 되어 또 다른 누군가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고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의 떡이 되고 누군가의 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삶이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힘의 요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힘의 요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떡과 잔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25일 성탄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 날 성탄 예배를 오전 11시에 드리기 때문에 저녁 기도회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의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예물을 주께 드리고 이들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영조항교회 성도들과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